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굿모닝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우리 아버지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령자.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기쁘게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아멘.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아멘. 주께 찬송해, 성벽쳐.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아멘.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할렐루야.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아멘. 주께 찬송해, 성벽쳐. 아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매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 매일 주의 팔에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아멘.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을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안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 다같이 3절 찬양합니다.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긴 바다보다 깊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고 내 주의 수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전하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나는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낭만한 바다로 떠나서 장파에 뱉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쫓아가라. 할렐루야. 뒤에 에어컨 하나 좀 틀어주세요.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부모님 또 우리 자녀분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모이신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위로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수고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최병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전으로 불러 주심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기며 예배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나태하고 게으르기를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맡기신 사명을 안전하게 담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윤육관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사역자들, 주님의 기억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까지 있는 가족 축복 주말성에 모두 나와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0장을 박수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게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방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맺은 언약이 영불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에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우리 여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깜찍이 4명의 자녀가 3명의 자녀가 나와서 찬양과 율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여성 중창팀은 주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초등부 교사들이 비전 센터에서 거리가 있어서 오늘 늦었지만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가서 또 아이들 잘 가르쳐 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깜찍이 3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또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오늘 주인공 되신 부모님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고자 아이들이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많이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파리 타임.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 춤을 추며 나의 손 손뼉 치며 나의 이름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발, 나의 손,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나의 발, 나의 손, 나의 입은 기뻤어. 네, 잘했습니다. 네, 축복하여 우리 굿모닝께 미래의 BTS 드립니다. 가운데 나이가 이름이 다인인데 참 복이 많죠. 항상 남자 둘을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디 부모님들 즐거우십니까? 아이들이 밑에서 뭐 추억의 뽑기라도 이렇게 하셔서 즐거우라고 하는데 저도 7등 나왔거든요. 제 시원찮은 선물인데도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고도 한번 기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강주에 인도하셔서 5월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듣는 중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의 역사가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자녀들, 찬양팀들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오늘 기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안에 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군대와 일터에서 또는 병실에서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은혜를 갈망하는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기억하셔서 이곳 이 성전에 예배하신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나누고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시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하며 마음으로 수용할 때에 회복도 치유도 역사도 풍족히 됨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행복 비결 또 성공 비결 그리고 가정 안에 생기는 다양한 그런 갈등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를 말씀 가운데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갈등이야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갈등을 풀어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 한 가지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다 좋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인사하실 때 말씀대로만 살면 다 좋아집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후에 일주일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부부죠. 한 달 동안 말하지 않는 부부도 봤습니다. 입에 아주 군동내 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된 남편이 전날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쪽지를 적어서 이제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회사에서 일찍 회의가 있으니까 5시에 깨워줘. 그러고는 남편은 마음 편하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되어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시계바늘이 8시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화나고 당황한 남편이 헐레벌떡 이제 출근을 준비하다가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를 보았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하고 쪽지에 적었다는 겁니다.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부부가 가정에서 살다 보게 되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갈등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갈등을 속히 풀지 아니하면 결국 서로에게 다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은을 품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은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도 말씀했던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이죠. 시인이었던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한 사람이 임금이 되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되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하지를 못하면 가장 불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한자에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룰 수 있겠냐는 의미도 바로 그런 쪽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편안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매일 의도하셨던 창조물을 하신 다음에 반복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말씀을 마지막에 평가하는 가운데
심이라는 단어를 더 넣으셔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정과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보시니까 심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예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무슨 갈등이 있으며 이런 가정의 다툼이 웬 말입니까? 근데 어쩌다가 지금의 가정은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인하여서 하나님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지금은 사람이 보기에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정 공동체가 많이 상처가 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아마 주변에서 자주 봤을 것입니다. 센트럴 시티타워 프로지오, 월드 메르디앙 월드시티, 에코 델다시티 한양수자이. 이게 명품 향수 이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파트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집어넣고 영어를 집어넣고 이름을 길게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지혜라고 하지만, 이 말을 통해 가지고 나온 조커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조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이 갈등 구조가 마음속으로 씁쓸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 공동체는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는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통로는 교회였고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역사의 출발점은 교회였고 가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가정이 이런 갈등으로 이런저런 갈등이 인하여서 기적과 희망의 시작이 되기보다 오히려 절망과 불행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통로가 지금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고 가정의 참된 쉼과 선물을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막힌 통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뚫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정들이 심히 좋았던 모습에서 심히 우려되는 모습으로까지 전락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가정 안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까지 되었겠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선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선물과 더불어 뭘 주셨냐면 말씀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이런 질서 가운데, 이런 원칙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매뉴얼을 줬는데, 우리 인간이 교만한 나머지 매뉴얼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다가 가정들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가정에 가면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자제품 만든 기술자는 참 고맙지요. 그런데 더 고마운 것은 그 기술자들이 전자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자제품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 정해줬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라든지, 빨래는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을 매뉴얼을 적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매뉴얼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좀 성격이 급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도 매뉴얼대로 전자제품을 다루고 관리하게 되면 남 5년 쓸 때 10년, 15년도 너끈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뉴얼도 필요 없고 기술자도 필요 없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살아가게 되면 불과 몇 년도 안 돼가지고 그 제품은 망가지고 이제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만 살아가게 한다면 지금의 이 가정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매뉴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는 약속이는 무슨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거든요. 또 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누려야 될 4가지 기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지의 제도와 질서도 국민에게 주어진 이 4대 의무를 가로막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첫째가 납세고 국방이고 교육이고 근로, 이게 국민에게 준 4대 의무거든요.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방 의무를 감당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국민은 그 나라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면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4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인데,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뭐냐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으뜸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의무와 질서와 법칙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도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부모가 좀 답답해 보이고 수준이 없어 보이고 좀 속상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 자체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님 있잖아요. 교회 다니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가라, 이런 부모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평생 동안 샤머니즘에 빠져 계셨고 전통적인 종교에 있었으니까 종교 바꾸면 가문이 어떻게 될까봐,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하신 말씀이지만, 중요한 거는 부모 공경하라 해가지고 부모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순수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좋지만, 우리가 꼭 부모 다음에 죽는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러는 부모보다 먼저 가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버님이 올해 87대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70 되셨을 때에 아내와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들, 아버님 형제가 10명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남자 5, 여자 5이라 명절마다 이제 오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 70세 정도 되셨을 때 작은아버지들에게, 작은아버지 이제 명절을 각자 세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저희 작은아버지 한 분이 얘기하기를, 야, 형님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상다 그러냐. 그리고 지금 얼마나 사셨어요? 17년 사신 겁니다. 앞으로 90살은 더 사실 것 같아 보니, 90살까지는. 그러니 부모님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안 된다, 조상 뭐 제사 이런 거 다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공경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는 거를 언제 보장합니까? 자식이 먼저 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성경은 단서를 준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더라도 주 안에서, 아무리 부모의 뜻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만큼은 부모 공경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부모를 잘 설득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은 부모를 이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오셔야죠. 우리가 공경하라고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 홀대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은 성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질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잠을 잘 때에
두 아들은 잘 그 수치를 덮어줬는데 둘째 아들 하문 나가서 떠벌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잠자고 있다면서 떠드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문제의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하였습니다. 평생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 그 자체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매뉴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부모를 잘 공경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매뉴얼대로 부모님은 부모님 그 자체로 공경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또 두 번째 가르친 매뉴얼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건데,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 마음속에 좀 반발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반발이죠, 일종의. 근데 맞습니다.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왜 유독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부모가 세운 규칙이라든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부모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유는, 목적은 아이들 좋은 성격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려고 규칙을 세우고 부모의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누른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자녀가 내면 속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엄청난 상처를 입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성격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격이 파괴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3살이 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고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러한 독립심은 청소년기에 절정을 달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그 싫어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체성과 의지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흔히 심리학자들, 교육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반면 툭하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독립하려고 몸부림칠 때 지혜로운 부모처럼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부모에게 대드는 반항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를 무시하는 불효로 간주하기 때문에 막 무시로 수술 협박하잖아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협박하는 게 뭐예요? 너 죽을래 살래 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을래 살래. 툭하면 끊는다. 용돈 끊고 뭐 학원비 끊고 내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 조금 많이 안 했습니다. 조금 했지. 끊는다 이러면서 협박할 때 의뢰의 입장에 있는 자녀들이 내면 속에 큰 노여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자를 통해 아이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봐라. 우리 자녀들이 언제 많이 노여하는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학생들은 주로 남과 비교할 때 화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가지고 비교하고 신앙생 갖고 비교할 때 학생들은 예민하게 노엽다는 거예요. 이유를 듣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때 학생 자녀들이 노엽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유나 들어보고 좀 얘기하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때, 청년들, 20대 청년들은 주로 부모랑 대화가 안 될 때 화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내가 너 때는 이러면서 막 강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같은 청년 시절에 이러면서 훈계할 때 내용은 둘째치고 화가 난다는 거죠. 30대 전후의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결혼에 대해서 막 추궁할 때,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 장가갈 거야? 이럴 때 자녀들이 막 화가 난대요. 결혼도 자기의 일종의 선택인데,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핀잔하는 거, 그럴 때도 화가 난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30대에 있는 청년들에게서도 절대 결혼 안 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그래 현참놈 데리고 사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다 보니까 자기 믿음은 뜨겁지 않은데 교회 가서 뜨겁게 보이라고 강요한대. 누가 그랬어요? 부모님들. 안 뜨거운데 어떻게 뜨겁게 보입니까? 그런데 교회 가서 뜨겁게 하라고 해서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반성하면서 인사합시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왜 그랬어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맙시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의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화려한 인물인데요. 그가 청소년 시기에는 심한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오죽하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원망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자라가지고 만약에 나쁜 길로 빠졌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왜 루터가 청소년 시기에 이제 이런 우울감과 반항을 많이 했냐면 부모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루터에게 최고위층 교육을 막 시킨 겁니다. 안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폭력을 써가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루터가 어린 시절에 이 마음 내면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기면서 시편 127편 3절에 기록된 말씀드렸죠.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길러내는 것이 온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인데,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내게 맡겨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의 독립체로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의 기준에서 평가하지 마시고요, 이 자녀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잘 인내해가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면 부모가 양보하고 날마다 서로 중보 기도하는 은혜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부부 갈등입니다. 이것도 심각하지요.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 매뉴얼이 뭐냐면 따라 삽시다.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는 하나다. 할렐루야. 어느 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인품이나 이제 인물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설교할 때 말을 너무 더듬으셔가지고 교회들이 은혜 받으려면 먼저 숨이 녹을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시는데 말을 빠르게 하심에 불구하고도 아주 요창하게 말씀을 잘 하신 겁니다. 교인들이 오랜만에 편하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교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유창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그동안 숨기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아침에 내 틀린 줄 알고 안에 틀니를 끼고 왔더니 이렇게 됐네요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면 틀니만 바뀌어 껴도요, 말 더듬는 자가 말을 잘 할 수 있는가 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든 다음에 혼자 독처하는 것 좋아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를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뭐를 취해 가지고요,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아내 하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바라볼 때마다 이는 내 뼈요 내 살이로다. 그러고 바라봤으니, 자기의 분신처럼 바라봤으니 그 아담 공동체, 에덴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느 날부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 문제가 찾아왔던 겁니다. 때문에 부부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서로 바라볼 때마다 체면을 걸 수밖에 없어요. 내 살이 맞아, 내 뼈가 틀림없어. 왜 체면을 걸라고 얘기하냐면
살다 보니까 내 뼈가 안 것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잘 안 맞을 때 내 살이 아닌 것 같아. 뼈가 잘못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체면을 자꾸 걸어야 됩니다. 내 살 맞을 거야. 내 뼈 맞을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내 살 맞을 거야. 앞에 오늘 부부들이 아주 예쁘게 아주 입고 잘 나왔어요. 보니까 아주 우리 교회 퀄리티를 한 단계 우리 안에 높였는데 서로 체면을 걸 수밖에 없어요. 내 살 맞아. 내 뼈 틀림없어. 자꾸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상대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허물이 내 허물 되고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고 그리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한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이런 갈등들을 이렇게 풀어가라. 첫째는 자녀는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못나도 좀 부족해도 공경의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부모는 내 소유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노엽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하나입니다. 교인도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또 기쁨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먹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반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님의 아들이 일컨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받기 원하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에 사람 모여는 가정인데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건 문제겠죠. 살면서 수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인데 하나님이 매뉴얼 주셨습니다. 고쳐가며 다듬어 살 수 있는 매뉴얼 가운데 첫 번째는 부모는 무조건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족하고 또 연세 드시면서 많이 답답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또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강요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들어보려는데 하나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하며 다스려 가십시오.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기뻐도 같이 기쁘고 또 상대 어물도 내 어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가정 공동체가 된다면 더 평안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없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시면서 귀한 매뉴얼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매뉴얼대로 잘 다스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된 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로 부모의 한을 채우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도 같이 나누고 선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진정한 안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끝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져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많이 상처나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골마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매뉴얼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사상으로 이끌어왔던 결과임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르쳐준 매뉴얼을 잘 기억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애들의 놀라운 행복들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아이들이 헌금송할 때 예쁜 재롱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재롱 보면서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차렷 인사 찬양 큐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같이 인사 시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유치부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나이들 재롱 보니까 마음이 좀 즐거우십니까? 네, 웃으며 사시고요. 오늘은 절대 애들 보지 마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부모님들 하루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하시고 예물 기도하고 축도로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간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척하시네. 나는 일어나 걸으세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준비하여 주의 제단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예물 주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30배, 60배로 채워주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말씀 가운데 섬기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마다 달마다 줄지 않고 늘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가도 형통하며 채워짐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1,000번 헌금으로 전도 선교 헌금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후원 헌금, 비전센터 약정 헌금으로 애찬으로 강단 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곤고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오며 꾸임받기보다 구워줄 수 있는 풍성한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 예수를 명합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대문을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우리 고모님께 여러 자매가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출산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며 자녀들 복된 자 만나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으로 지혜로 책임져 주시오며 가정 축복 주말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도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줄 믿고 이 밤도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